안녕하십니까. 세례교육 두 번째 시간을 담당하게 된 임진규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번째 세례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교육을 받으시면서 아마 그 생각 많이 들 겁니다. 뭐냐면 이미 배웠던 것들인데 알고 있었던 것들인데 이런 생각 많이 드실 텐데요. 이 시간은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교로도 익히 들어왔었고 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알고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혹시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면 꼭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되는 우리 세례 받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될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3가지 정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상태, 우리들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자, 성경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 구절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또한 복을 주신 존재로, 그리고 긍정적인 존재로 사랑받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 좋게 지으셨고요,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후에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면서 우리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러분 약간 의문이 드시는 거 있죠? 세상은 왜 이런가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짐으로써 죄악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과 로마서 말씀까지 우리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장면이죠.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말씀에서 또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를 진 인간의 상태입니다. 죄를 진 인간은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치우쳐져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결론 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 되어서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원죄와 함께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세상에 만연한 참 부정적인 일들, 나쁜 일들, 악한 일들, 그 일들이 어디서 생겨났나를 보게 되면은 그 근본을 찾아가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된 삶. 하나님께서 옳다는 것을 옳고 하나님께서 틀리다 하는 것을 틀리게 보려 하지 않고 사람들 각자마다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옳고 자신이 틀리다라는 것을 틀리다고 여기게 된 이 삶 가운데, 이 죄악된 삶 가운데 인류의 모든 문제들이 파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마다 자기가 옳다하고 자기가 주인되려고 자기를 왕사무려하며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범죄가 일어나며 그 가운데 세상의 질서가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어떤 기후의 문제, 어떤 죄악의 문제들을 보면은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또 인류가 너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 어두워 보입니다. 이렇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악된 우리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들은 해결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찾아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괜찮아서 죄악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개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대림절과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림절과 성탄절은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좀 정확하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근거되는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거나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단순히 어떠한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서 또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오셨습니다. 단순히 어떤 영적인 존재 이것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와 같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굶주리셨고 배고파하셨고 피곤해하셨고 눈물을 흘리셨던 참 사람으로서 오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그분이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셨고 화목케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신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최종적이고도 충분한 희생제물로서 자신을 드리신 제사장이십니다. 이러한 대속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셨고 그 결과 우리들은 속죄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세워 가셨습니다. 예언자의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신 건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 세상은 부정부패와 무법과 폭력, 사치와 향락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따를 때에 세상은 바른 정의와 바른 진리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구세주와 심판자로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의 직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왕의 왕 되십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오직 그분의 뜻대로 온 세상이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구원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이 행위일까요? 아니면 선물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면 온 세상의 어떤 피조물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행위로서 무언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구원은 느낌일까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구원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근거가 돼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부흥회라든지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은혜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은혜를 가득히 받았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넘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련회가 이제 끝나고 부흥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왠지 반복되는 생활들이 있을 때는 구원의 감정이 은혜의 감정이 식어져서 혹시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나?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 받고 감정적인 풍부함, 감정적인 어떤 충족함이 있으면 구원받은 상태고 그 감정적인 충족함이 없으면 버려진 상태인가요? 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의 상황에 따라서 구원을 줬다 뺏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감정에 근거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고 신실하게 붙든다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인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노력일까요? 믿음일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감정 이것을 갖다 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 이것이 아예 필요 없다는 아니지만 그것이 근간이 되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간결하게 A4 용지 한 반 장 정도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각자 적어보시고요. 이상으로 세례교육 두 번째 시간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